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초토요 신심미사를 봉헌하면서 어린 시절 제가 성모님을 어떻게 좋아했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성상을 모셔두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상이 흔하지도 않았지만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있는 성상들은 조그만한 거. 그래서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성상이 뭐였냐면 야광이 되는 성모상이 조그만한 게 있었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그게 다 있어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희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알았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 해에 복사단 선물로 열심히 복사 썼다고 그래서 선물로 받아서 제 방 머리맡에 탁 놔두고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성모상도 흔하고 한데 예전에는 또 이 성모상이 없었으니까 대신에 집에 가면 사진이 2장 딱 붙어 있죠. 한 장은 예수 성심 사진, 하나는 성모 성심 사진 2개가 방에 딱 붙어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딱 있고 보통 집집마다 가면 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성상은 흔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시절 어릴 때부터 늘 그 성모상은 없지만 성모님의 상본을 늘 보고 자라서 성모님은 집안에 늘 가득하시고 어머니 같고 보호자이고 이런 생각들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되어서 쭉 살면서 이 복음을 가끔씩 묵상할 때마다 요즘에는 계속 성모님이 참 너무 무섭다,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은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면 오늘 복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루카복음의 이 이야기는 이번 달만 해도 3번이 선포됩니다. 오늘 첫 토요일 12월 8일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대축일 대림 4주 이 3번이나 똑같은 복음의 말씀들이 선포되기도 하는 이 말씀들 안에서 성모님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하고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옵니다. 야, 마리아, 너 은총을 많이 받았어. 축하해.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무슨 은총은요? 나는 아직 무슨 은총 받은지 잘 몰라요. 뭘 받았어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 아기를 가졌어. 주님의 아들이야. 축하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이를 원한 적도 없고 아직 저는 처녀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고 싶은 은총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매일 어린 시절에 성전에 봉헌되어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 이제 13살 나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을 때 그는 다시 성전에 가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헌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평생 동안 성전을 치우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는 평생 동정녀로서 그렇게 살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아이를 가졌대. 저는 처녀입니다. 저는 성전지기로 봉헌된 삶을 평생 살게 해달라고 그토록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은총이 아니에요.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의 은총이 너에게 내렸다. 이제 너 어떻게 할래?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 뜻을 바라는 은총이냐?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은총인가? 너무 답답해서 안 됩니다. 제가 바라는 기도가 더 낫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말하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놀렸지만 임신하지 않았느냐?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게 없다. 다시 마리아는 고민을 합니다. 저게 은총인가? 그러다가 그는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은총이, 내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그렇게 내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죽음의 길을 그는 예라고 응답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 내가 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은총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삽니다. 마리아도 자기가 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인 것을 뻔히 압니다. 그래도 그렇게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마리아와 같은 고민에 빠지지는 않을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 공부해야 돼. 공부하면 남주나 네가 짓지.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갖기 위한 게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 공부한 것으로 남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고시를 준비하고 고시에 합격하는 것은 내 집안의 명예를 살리고 나 또한 권력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을 바친다고 결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마리아와 비슷한 삶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레지오 마리에 다른 교육할 때 우리 바네의 성모님을 목격했던 마리에트 베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성모님을 뵌 사람들은 다 수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리에트 베코는 수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인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성모님을 뵙고 그 뵌 삶을 살아가면서 왜 혼인을 하고 삽니까? 성모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의 어머니이기에 그렇게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에트 베코는 혼인을 하는 바람에 정말 죽을 것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은 너 성모님 목격했는데 가서 목격했다고 증언담하고 그 사람들 헌금 좀 받아와.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남편이 별 능력이 없어서 끊임없이 가난 속에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바네의 성모님이 교회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마리에트 베코는 끊임없이 가난 속에 살면서 가난한 이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마리에트 베코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 안중근 토마스의 어머니 조성래 마리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하여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국민된 의무다.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하여 죽는다면 나 역시 장한 아들을 둔 어미로서 조상에 감사할 따름이다. 조성래 마리아는 국책보상운동, 서상돈 어른과 함께 대구 일대 잔치죠. 국책보상운동을 함께 했었고 또 이 안중근 의사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아예 학교까지 세울 정도로 그렇게 돈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는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그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위암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마리에트 베코든 조성래 마리아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사실 대부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늘 바라고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도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것,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과연 그런 용기가 나에게는 있을까? 오늘 초토일 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그래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해 봅니다. 성모님, 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또한 당신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미사 중에 함께 청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초토일 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성모님께서 5번 계속해서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당부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파티마에서 1917년 7월 13일에 세 번째 발현하셨을 때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티 없으신 성심께
모든 것을 봉헌하라고 얘기할 때 첫 토요일 5번 지키라고 하니까 루시아가 물었어요, 성모님께. 성모님 왜 하필이면 5번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성모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을 모독하는 자가 너무 많다. 마리아의 동정성을 거부하는 자가 너무 많고 마리아가 천주의 어머니이시며 인류의 어머니이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가 너무 많다. 어린이들의 마음에 마리아에 대한 무관심과 경멸, 미움을 주입하는 자가 너무 많다. 마리아의 성상을 직접적으로 불경을 저지르는 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첫 토요일 신심을 5번 꼭 연속해서 봉헌하고 이들의 회개를 위해서 같이 청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첫 토요일 신심을 당부하면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토요일 신심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세상의 회개를 위하여 나 자신의 희생과 기도를 봉헌하겠다라는 것으로 그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석해야 하고 이 미사를 통하여 성모님의 은총과 사랑도 전구도 함께 구해야만 합니다. 아멘.